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장의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하고 있는 사역들, 특별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야기 4장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돌이키려고 했던 엘리야를 넘어서 이제 남은 자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돌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도 보면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엘리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4장 어제와 그저께도 살펴봤는데 7절에도 보면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에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엘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이 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아이가 없었던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그 아이가 죽은 후에 다시 살리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40절에 보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적,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니까 채소를,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실체가 있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면 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처럼 막 정말 불을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 중에 힘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표적, 다섯 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뭔가를 가리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냥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것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우리를 놀래키기 위한 어떤 신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걸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엘리사가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전체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서 지금 자식이 팔려갈 판에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으로 말미암아 팔려갈 판에 있었던 그때에 그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다시 도로 찾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빚진 우리,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팔려가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처음에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팔려버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 중에서 아들이 없었던 자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반나절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의 손에 엘리사의 손을 포개고, 그의 눈에 엘리사의 눈을 포개고, 그의 입에 엘리사의 입을 포개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오늘 이
솥을 걸어놓고 국 끓이고 그 국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흉년은 아마 이후에 나오는 8장 1정에 나오는 그 말씀일 겁니다. 한 7년간의 흉년, 7년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 땅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흉년은 언제나, 이스라엘 땅의 흉년은 언제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죄의 결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이 흉년 들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멀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지금 저주가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려고 하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실 이 세상은 흉년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메마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메말라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엘리사가 특별히 남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를 섬겼으면 잘 나갔을 텐데, 그죠? 다른 선지자들을 섬겼으면 좀 이 흉년에도 좀 먹고 살았을 텐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난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항상 신학교는 좀 가난하고 좀 찌질하고 약간 그래요. 여기도 그랬어요. 지금 솥 하나 걸어놓고 엘리사 왔는데, 오래간만에 솥 하나 걸어놓고, 저희들도 보통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신학교에 오시면 점심을 대접을 하세요. 제가 이제 1,500원짜리 이렇게 정식을 먹고, 저도 웬만하면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뭐 배가 꺼진다 이런 느낌이 잘 드는 사람이 아닌데, 학교에서 먹었던 그 식사는요, 진짜 먹고 나면 배가 꺼진다 이런 느낌이 아주 신비한 밥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큰 교회 목사님들, 범호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든지,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든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든지 하면 점심에 이제 돼지볶음 이런 걸 그럼 우리 거기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됐는데, 그 메마른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들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늘 국을 끓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땅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국에 넣었는데 알고 보니 거기 죽음의 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먹으면 그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메마르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죠. 그걸 죽음의 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집어넣고 그 독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메마른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아직까지 죽음의 독이 뭡니까? 죽음을 부르는 독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왜 가루를 뿌렸는지 참 신비하죠. 그게 뭔지. 쓴 물에 가지, 나무 작대기를 집어넣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비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물이 달아지기도 하고 독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모든 문화가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여전히 이 땅은 메말랐고 죽음의 독이 있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엘리사가 이 메마른 땅의 죽음의 독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죄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죽음의 독, 죄의 영향력으로 악한 것들이 열매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듯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떡 주고 채소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뭐 그곳에서의 제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처음 떡,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을 드릴 수 없었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사실은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드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을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숫자는 좀 다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7병이어 기적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과 딱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5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는 유월절 절기였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떡으로 사람들을 찢어서 먹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으면 항상 뭘 생각합니까? 광야에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었던 만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서 광야에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인 만나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떡을 주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가 가리키던 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떡으로 먹이시면서 만나가 참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희를 먹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양식이다. 그런데 그 떡을 어떻게 합니까? 찢어서 나눠줍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찢겨지고 상하여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주어진 이 처음 만든 떡,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제물,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처음 익은 떡,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떡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먹여라 라고 했을 때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았다 이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이 메마른 땅에 죽음의 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양식을 주셔서 먹이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을 정리해보면 이 사장에 나온, 저는 4가지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5가지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5가지 표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려간 자식이 팔려가지 않도록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뭐죠?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되시며 우리를 충분히 채우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향해야 될 태도와 지양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국을 먹다가 이 속에 뭔가 독이 있다는 것을, 뭔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먹고 죽자, 이런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솥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라고 강구를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그 독을 없어지게 만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혹시 이것이 죽음의 독,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죽음의 독이 역사를 하거나 그것이 느껴질 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짐이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2018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는 43절에 보니까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싫어하거나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별반 효험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100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이 보리떡 20개 채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는 태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 양식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뭐 삶이 달라지나? 주일마다 말씀 뭐 제대로 듣고 뭐 쓴다고 뭐 달라지나? 그런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양식은 참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저기 저희 집 막내가 누워있죠. 처음엔 젖을 먹는데 그 젖에 뭐가 들어있겠노 싶어요. 그 젖이 뭔가 싶어요. 그런데요, 뼈가 자라고 이가 납니다. 그 젖이 저 아이를 자라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우리 삶을 바꾸겠나, 내 생각 바꾸겠나? 우리 어쩌면 게하시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시면서 이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는 자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도 감사하고 그분께 매어 달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 오늘도 그분 붙들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보여진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